오늘 제목은 성도는 언제나 목말라야 합니다. 그럼 물 드시는 분이네요. 예, 목이 지금 많이 마르시죠? 겨울 되고 이렇게 난방기를 트니까 어딜 가나 목이 마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겨울에만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목이 마른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CF에 나오나요? CF에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아니 이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좀 인상 깊게 기억하는 거는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 했냐면 이제 조별 예선 끝나고 16강을 진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말로 이탈리아전을 앞둔 그 각오를 전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말랐던 히딩크 감독은 그 이탈리아를 16강전에서 2대1로 눌렀고 8강전에서는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강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감격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이 표현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다 히딩크처럼 목마른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목표한 바가 있으실 텐데 다 이루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열망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니라 실제로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5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극적인 도우심,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은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변에 항상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난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우리는 언제 그 목마름을 느끼냐면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갈증을 느낄 때가 있고, 무더운 여름이나 막 이렇게 막 그런 때 어떤 갈증을 느낄 때, 요럴 때가 이제 있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만난 목마름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목마름은 그 생존 그 자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이 더위에 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이 광야에, 이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머리는 띵하니 어지럽고 몸에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러다 일사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목마름은 단순한 갈증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리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물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또 건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몸이 쇠약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건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취업이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잘 되어야 이제 우리가 돈을 또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들도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린 생존을 뛰어넘어 구하기도 하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지위,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만일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다면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공급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필요가 채워진 것입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물이 떨어져서 르비딤에서 막 목이 마른데 이들에게 이제 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지금 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돌아보면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내산에 가야 했고, 그 후에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도 받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데 지금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목적은요, 저에게도 동일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이걸 잘 읽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또 그것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채워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매년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되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매년 초막절이 되면 이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6일 정도 되는데 그 6일간 매일 제사장이 앞에 가고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뒤를 이렇게 쭉 따라와서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 아시죠? 실로암 연못에 갔어요. 그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다시 또 쭉 와서 성전의 제단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6일간 한 번씩 이렇게 물을 붓다가 7일째 되는 날이 되면은 7번을 연속적으로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했어요. 여러분, 매일 하루 하다가 7째 날 7번, 어디서 많이 듣던 여리고성 전투가 갑자기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식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고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찬송을 드리면서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 광야길에서도 이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추수 시기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이들이 왜 물을 공급해 주셨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도 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자체에 그냥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진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승진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흥황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이것을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한 청년이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 청년이요,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마치 100m 달리기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숨이 막 가쁜 것처럼 이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고 심장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병원에서는 이 청년에게 당분간 모든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정밀검사 받고 병원에 좀 입원해 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언제 또 이런 증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죠. 사실 그동안 이 청년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월등한 영업 실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회사에서는 차츰 능력을 인정받아가고 있었죠. 게다가 얼마 전에 새로 꾸민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으로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찰나에 그에게 이 청청병력같이 이 건강하던 심장에 이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는 꼭 병이 나아서 다시 일상에 복귀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에 이 청년은 매일 저녁 병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제가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 병원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심장을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가 병원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매일 아침 심장약을 먹어야 했고 또 늘 비상약을 들고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요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회사에 다닐 수 있었고 가정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대로 병상을 벗어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 형제에게 건강을 다시 주셨을까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래서 그가 선 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되찾은 건강에 신이 난 형제가 만약 무용담처럼 자기 어떤 병이 난 것을 막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막 자랑하기 바쁘고 되찾은 건강에 신이 나서 매주 예배 드리는 대신 이리저리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답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형제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뒷전이 되고 그때부터는 다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저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사인 그 물을 메타포로 해서 또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나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명절 끝날,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에 6일간 하루 이래서 이제 7일간의 그 물 붓는 의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물을 더 이상 붓지 않고 이때는 온 회중이 모여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초막절 절기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 부르셨나요? 빨간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시는 물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겠다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예,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보내주시려는 성령을 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육신의 피로를 채워준 물을 기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새로운 물인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9절을 통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의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빌립보서 말씀을 참조해 볼 텐데요. 1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느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죽은 후에 받는 어떤 구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내는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보다는요, 이 땅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소속된 공동체가 천국 같은 그곳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물을 마셨으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요, 그 물로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만 채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물, 곧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요, 그냥 물만 받아먹고 하나님이 왜 물을 주셨는지는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이루어 가심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37절 하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게로 와서예요.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가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로 와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여러분 마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하루에 여러분 물 얼마나 마시세요? 하루에 저는 한 4-5번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근데 건강을 유지하려면 보통은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된대요. 저희 교회 PET병 있잖아요. 그게 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잔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 좀 많이 마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한 거는 맞는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지만 여러분 한 번 임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여러분께 임재하실 수 있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는 이 물, 성령을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지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물 몇 컵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10컵, 10잔을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도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10번 이상 하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인가. 틈만 나면 하시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에 지금 목마르십니까? 좀 건조하니까 진짜 목이 마르시겠네요. 히딩크는 축구 경기의 승리에 목말라 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입시를 앞둔 청소년이라면 좋은 성적에 목마를 수 있고 취업을 앞둔 청년이라면 합격 통지에 목마를 수 있고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높은 수익률에 목마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집에 목이 마르고 어떤 분은 건강에 목이 마르고 어떤 분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목이 마를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것에만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성령에 더 목말라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자신의 육적인 필요만을 위해 하나님께 나갔던 분들은 이후로는 그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성령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라도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죄 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겠다고 또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가정과 공동체 또 직장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